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가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배가 있다면 여러 차례 반복하더라도 배를 타고 건너면 되고, 또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수영해서 건너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배도 아니었고 수영도 아니었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요단강 바닥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요단 강물에 발을 한 발자국 들여놓으면 요단강은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발을 넣는 것을 보신 뒤에 요단 강물을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제사장들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서 막히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에게서 막히든지 한 곳이라도 막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어떻게 이 강을 헤엄치고 건너도 모자랄 판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넌다니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사장들이 아니 발을 한 발자국 들여놓는다고 이게 요단강이 갈라지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호수아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도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받아들이고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고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따라갔더니 이렇게 돼? 엄청난 일인 겁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백성들에게 베풀어지게 됩니다. 지도자급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성도들이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와 당회,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지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면 성도들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물이 멈추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요단강물이 어디서 멈췄느냐? 앞에 이제 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담 성읍 변두리에 거기서 물이 멈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요단강으로부터 저 상류 쪽으로 25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물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홍해 바다는 바로 옆에 물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벽을 보면서 지나갔는데 이 요단강은 저 25km, 30km 떨어진 곳에서 물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가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안정되게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바닥을 밟고 건너갔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서게 되면 요단 강물 안에 바닥에 있던 돌을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명령하셨는가? 읽진 않았지만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 표징이라는 말은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 그러니까 사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표징의 역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기념할 만한 어떤 것을 세우거나 만드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21절에 해당됩니다.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은 기념비와 같은 거죠. 비록 뭘 새기거나 하진 않았지만 돌 12개를 세워놓았으니까. 이 기념비를 세워놓았을 때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뭔가 알려주는 신호이고 사인인데, 그렇게 될 때 후손들이 물을 겁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왜 이 돌들이 여기에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묻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의도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이 돌이 뭔지 궁금해서 물으면 그때 부모님은 세운 돌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그 의미로 세워놓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제 해당하는 것인데, 이 기념비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돌들이 저 강 안에 있던 거야. 그런데 저걸 끄집어내 가지고 했는데 물속을 헤엄쳐 들어가서 어떤 기구를 통해서 돌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면서 돌을 끄집어내서 쌓아놓은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이거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40년 전에 홍해를 말리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신 분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럼 이제 묻는 후손들에게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은 뭘 행하셨냐?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기념비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나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념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념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서로 다른 대상에게 서로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대상이 나오는데 이 대상들에게 하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첫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땅의 모든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이 돌에 사용되는 목적이 이거다, 이거죠. 또한 요단강을 건넌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뒤에 바로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일을 듣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아니, 저런 신이 있어? 요단강을 갈라버려? 많은 땅을 밟고 건너? 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된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도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 그 기념비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믿는 신과는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기념비의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기념비가 목적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목적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40년 전에 1세대.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갔죠.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가 바뀌어졌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그리고 애굽 끄트머리, 그리고 여기는 가나안 땅 초입.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어지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안 변한 것이 딱 하나 있죠. 안 변한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입니다. 1세대와 2세대를 묶는 끈이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혈통적으로 연결되는 거지 신앙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40년 전에도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도 상황이 바뀌어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세대들도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라. 이건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하나님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자, 부모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영적인 기념비가 있습니까? 아빠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물을 만한 궁금한 영적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냐 이 말입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울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 부모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을 쌓아 놓을 때 그 옆에 자녀들이 보고 있었겠죠. 그 돌단을 쌓는 걸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낳고 난 뒤에는 자녀들이 물었겠죠. 아빠 저기 있는 저 돌은 뭐예요? 그러면 설명해 주고, 그럼 그 돌이 결국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현장 교육을 했잖아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부모가 기념비를 세워놓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영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월이 갈수록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명절이 되니까 이렇게 모인 거지, 명절 아니면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때 영적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흩어진다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부모 세대가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고 그걸 공유해야 돼요. 기도 제목도 공유하면 돼요. 기도 제목도. 그렇게 되면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게 되면 그거 함께 영적인 기념비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2월 20일부터 이제 3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 기도학교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그 의견이나 뭐 평가 이런 걸 요청 사항을 받은 걸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근데 그걸 보고 이걸 추가로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다녀와서 그 다음 주간에 자녀를 위한 부모 10계명이라는 책을 그냥 섣부렸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양육 과정으로 이제 할 텐데,
제5계명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자리를 같이 하라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예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 지난번에 보았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달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예배라 그랬죠.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은 예배였죠. 여러분, 이제 이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지켜본 이삭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어떻게 나를 잡아다 죽일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들까지도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걸 배웠을 겁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거잖아요. 예배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 결과까지 다 봤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모리아의 예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영적인 기념비와 같은 것입니다. 모리아산만 생각하면,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던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윗 값 없이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까지 이어지는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 되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적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의 자리예요. 아브라함, 이삭은 또 여기도 해당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와 자녀들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죠. 그런데 다 멸하시지 않고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제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맑은 날이든 주변 사람들이 궁시렁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든 가족들도 이해하기 힘들었겠지만 노아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방주에 탔습니다.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탔던 노아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방주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걸 보면서, 방주에서 내렸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 보면서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노아의 순종이 참 귀하구나. 아버지 순종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더니 그거 정말 이루어지는 거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뒤에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 뭐라 그랬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집도 짓고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제사부터 했습니다. 왜요?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노아는 자녀들과 말씀 순종의 자리에도 함께 있었지만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할 줄 아는 그 자리에도 자녀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순종의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고 듣고 다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자녀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12사도를 비롯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성경에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됐는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형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변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는데 제1대 총회장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뒤에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야고보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럼 자기가 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미쳤다고 했는데 미쳤다고 했던 대상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고보가. 동생이.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유다서 있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냔 말이에요. 형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있는 이 야고보와 유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마가다락방 기도예요.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변화의 시발점이에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 곳에 모여 기도했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가진 서신서를 가진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주로 어떨 때 같이 합니까? 어떨 때 같이 하죠? 여러분, 이런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말씀 순종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십니까? 대화의 주제가 동일합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적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면 공통된 주제 하나님, 예수님을 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다르면 대화가 안 되듯이 자녀들이 영적인 기념비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말씀에 순종한 어떤 결과적인 일들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자리에 함께 해야만, 그래야 그때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 믿음을 계승하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부모 세대가 영적인 기념비를 삶의 자리 곳곳에 세우거나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영적인 자리를 반드시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불신자들에게도 드러내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계승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 그리고 믿음의 대를 잇는 우리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